반갑습니다. 오늘 또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리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0장 찬송 540장 우리 한 마음으로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찬송 54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고 징긋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돌봐주시며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축복 가운데 살던 저희들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이렇게 또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찬송드리며 예배드리며 나아가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저희들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에 집중되어지며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나아갈 때에 이 시간 찬송으로 저희들의 심령 고백하옵고 또한 저희들의 믿음을 고백드리며 나아가옵나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런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한 주간의 삶과 인생을 다 내어놓으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과 또 부끄럽고 죄스러운 모든 것들을 고백하며 정결함을 나가는 잠을 이룰 시간 함께 갖겠습니다.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사랑과 은혜 안에 있으시고 살아주도록 인도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 앞에 감사드리며 또한 이 시간 고백하옵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순간순간 나를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직하던 사랑의 모습 드러나는 고백하는 아름다운 용서를 주옵소서. 우리는 건강한 시기와 다툼과 분노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간직하던 용서의 모습을 회개하며 나아가는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결함을 예배드리며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시간들을 선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사랑과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돌봐주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그 사랑과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 고백하옵기는 범사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왔으나 또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저들의 믿음 없음과 교만한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뜻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면서도 때때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것들 허락하신 모든 환경을 대할 때에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여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았던 것들을 고백하옵고 또 허락하신 모든 인간끼리 관계 하나님 부모님과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형제와 자매와 이웃들 또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면서도 순간순간 하나님 부끄럽게 대했던 모든 것들을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옵나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결함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축복의 시간들을 소원하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한 주간의 모든 삶의 모습을 내놓고 사랑과 은혜 앞에 감사드리며 저들의 부끄러운 모든 모습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회개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한 마음으로 찬양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그도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김수화 전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정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온 마음이 오직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주님을 담대히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로 어려운 우리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과 또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기억하고 나오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언제나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설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성령으로 채우사 우리가 온전히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에 몸이 아픈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기억하여 주시사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시는 강선을 비추시사 어서 빨리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전심으로 반응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순간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찬송 50장 우리 한 마음으로 찬양 드리시면서 정성된 마음으로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범사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나가는 축복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허락하신 모든 것들, 생명, 시간, 건강, 물질, 또 저희들이 가진 모든 것들의 주인 하나님 아버지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감사함으로 드리며 고백하며 나아가옵나니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돌보신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또 이 시간 이 종이 축복하며 소원하며 기도하옵기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평생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더욱더 그 깨닫는 깊이와 넓이가 하나님 깊어지고 넓어지면서
범사에 감사와 기쁨과 찬송과 평강이 넘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성숙되어지길 소원하옵나니 그 영혼을 축복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것도 많고 연약한 것도 많으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앞에 날마다 강건해지며 또 날마다 채워지면서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항상 되어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우리 재리교 영혼들을 축복해 주시는 이 시간 감사함으로 나간 영혼들로 그 영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모든 은혜 앞에 영광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 539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십니다. 539장 함께 찬양드리십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 미리 보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시라. 너의 주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내 엄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오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을 내 마음 못 죽이오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엄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이여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본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앞에 살아가던 저희들 오늘도 또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저들의 모든 찬송과 감사의 고백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저희들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온다니 영광 받아주시며 또 이 시간 생명의 말씀 앞에 저희들 마음을 열고 나온다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이 시간으로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소원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살면서 지내다가 또 오늘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 전에 나와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이 지난 시간에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란 예수의 멍에를 맨 자로 설명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예수의 멍에를 맨 자로 설명하는 이유는 바로 이 순종에 대한 의미가 강하게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냐 하면 예수의 멍에를 맨 자로 설명되어지는 것처럼 예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의 모습을 가진 자.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기 때문에 결국 예수께 순종한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말씀 앞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깨닫고 이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따라서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존재할 수가 없고 우리가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갖는 삶의 특징은 지난 시간에 평강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평강. 염려와 근심이 없이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는 상태를 가리키게 되는데요. 이 예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의 중요한 특징인 평강. 어떠한 삶의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그 삶의 환경에 좌지우지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에 대한 믿음 속에서 그분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며 나가는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 영혼의 평강을 누리며 나아가는 삶의 모습을 갖게 된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환경끼리 관계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주어지는 축복을 평강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게 되는데, 물론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꼭 환경뿐만 아니라 사람끼리의 관계나 모든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모습을 가리키지만, 그래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나아갈 때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떠한 일이 벌어질 때에 그것을 대하는 자세를 우리가 평강과 많이 연결시킬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의 모습을 환경과의 모습과 연관시켜서 갖게 되는 특징을 평강으로 설명되어진다면, 오늘은 사람끼리 관계에서 갖게 되는 이 예수의 멍에를 진 자의 모습인 온유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따라서 예수의 멍에를 맨 자는 주인된 예수께 순종하며 나가는 모습을 갖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그 주인의 모습을 주인이 스스로 말하기를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분의 멍에를 맨 자의 삶 또한 당연히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은 온유에 대해서 나눠보게 되고 다음 시간에는 겸손에 대해서 함께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온유라고 하는 것을 사전적인 의미로 찾아보게 되면 성격이나 태도가 온유하고 부드러운 걸 가리킨다. 온화하고 부드러운 걸 가리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성격이나 어떤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러운 모습을 가리켜서 온유하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가리켜 온유하다고 그런 말씀하실 때에
성경에서 그 온유한 모습을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 여러분, 온유는 자기 자신에게 사랑스럽게 다가오거나 자기 자신을 갖다가 잘 대해주는 사람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없어요. 온유가 진짜 의미를 갖고 나타나는 모습은 나를 향하여 나쁘게 대하거나 나를 갖다가 분내게 만들거나 나를 열받게 만들거나, 즉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이렇게 내 자신에게 뭔가 아픔으로 다가오는 사람을 향하여 대할 때에 그 모습이 온유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나에게 못해주는 사람에게 못해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의 모습하고는 좀 거리가 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돌팔매질하면서 나아갈 때에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발하기 위해서 덫을 채운 건 맞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을 향하여, 그 여인을 향하여 예수께서는 용서의 메시지와 함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잊지 말라고 하시면서 부드러운 모습으로 그 여인을 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리라든가 또는 장기라든가 또는 이 세상적으로 버림받는 여러 병자들을 예수님께서 대하실 때 보면은 그들을 향하여 정죄와 판단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 용서와 이해해 주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세리가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렇게 예수 앞에 사람으로부터 멸시천대를 받는 가운데 있는 사람을 불러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 주셨고 그들과 3년 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여러분 이적이나 능력 또 사랑이라든가 또 온유함이라든가 또 천국에 대한 복음을 들려줬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들은 결국 예수를 배신하게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기분 나쁜 게 있지만 이 배신감은 어떠한 기분 나쁜 것보다 사람을 실망시켜요. 예수님을 갖다가 사랑한다고 말했고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말했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등을 돌렸을 때에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배신감을 느낄 겁니다. 다시는 그런 사람을 쳐다보고 싶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사람과는 다시는 상종하고 싶지 않을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찾아가 주셨고 여러분 그들에게 다시 사역을 맡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게 되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어보면 이미 자기를 팔자인 것을 알아요. 자기를 배신할 사람인 걸 아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가룟 유다를 끊임없이 데리고 다니면서 저는 어떠한 느낌을 받냐 하면 가룟 유다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기회냐 하면 마지막에 끝까지 최후의 만찬 자리까지 가룟 유다를 불러들이면서, 여러분 이미 그 전에 가룟 유다의 마음이 변심한 걸 알지만 마지막 그 순간까지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 모습에서 예수님의 여러분 온화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온유한 모습의 절정은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께 당신을 고발하고 조롱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 때문에 고난받고 누구 때문에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누구 때문에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는데 결국 그들은 그 은혜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조롱하면서 예수를 향하여 가진 모욕의 말을 내뱉을 때에 여러분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말이죠, 그것이 참기 힘들거나 억울하고 답답할 수가 있으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의 죄를 저들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함을 이나이다 말하면서 그들에게 용서해 줄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온화한 모습은, 온유한 모습은 자기를 향하여 믿었던 제자들의 배신이라든가 모든 고난과 고통에 대한 수혜자들이 오히려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조롱하면서 나아갈 때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정죄하거나 여러분 어떠한 징벌이나 징계에 대한 답변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용서와 그들이 변화되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다려주는 그 대함의 자세, 그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그 온유함의 열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바로 징벌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갖다가 여러분 혼내셨다면 우리들은 이 자리에 존재할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분께서 끊임없이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우리들의 변화를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끊임없이 기회를 주는 용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온유함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며 예배드리며 나가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거듭남이 가능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그럴진데 그분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당연히 우리들도 그런 온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들이 그런 모습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엄청난 교만함에 빠진 겁니다. 무슨 말이냐? 나는 그런 용서를 받아도 되고 누군가는 내가 미워하는 아무개는 나에게 잘못하는 그 사람은 그런 용서를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나도 모르는 판단 가운데 정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 그 말이죠. 그거는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 되신 그분의 뜻이 아니면 분명히 알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의 온유함처럼 온유함을 가져야 되는데요. 우리가 신약성경에 보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사도행전에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갈 때에 결국 스데반은 그 복음을 증거한 대가로 그들의 미움을 사게 되고 돌에 맞아 죽게 되는데 그 돌에 맞아 죽을 때 스데반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모습처럼 동일한 그들을 향하여 용서의 기도를 드리면서 마지막 잠을 자니라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을 뿐인데 그들은 자기의 마음이 찔리게 되면서 그 찔리는 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회개로 해결한 것이 아니라 결국 스데반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옳은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 이것이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갖는 방법이에요. 우리들도 예수를 알기 전에는 이런 모습으로 보복을 했잖아요. 뭔가 내가 기분 나쁘게 되면 그것을 돌이키기 전에 나를 기분 나쁘게 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러분 보복하고 남들 앞에서 창피를 주거나 뭔가 해서 그 안갚음을 하려고 하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물고 늘어지는 바리새인들의 또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지도자의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나도 모르게 그런 방법을 쓸 때가 있는데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런 모습에 나아가면 안 됩니다. 스데반은 자기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결국 주님의 모습처럼 그분의 주인 대신 여러분 주님의 모습처럼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그 삶을 마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온유한 모습에 대해서 구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을 또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인데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요셉은 나의 10대 후반에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게 되고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살던 그가 그 꿈을 받으면서 결국은 인생이 파란만장하게 펼쳐지게 됩니다. 본인이 받은 꿈을 형제들에게 순진하게 얘기하게 되는데 그 형제들은 이복 형제들로서 가뜩이나 아버지로부터 사랑받는 요셉이 샘나고 시기심이 여러분 발동하고 있었는데 더군다나 그 요셉이 꾼 꿈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보통 꿈이 아니에요. 무슨 꿈이냐면 자기들이 요셉을 섬기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그러니까 그 형들이 들을 때 기분이 상당히 안 좋겠죠. 결국은 그들이 마음의 시기와 분이 내면서 그러면 심술을 부리게 되는데 결국 요셉을 죽이면 이 꿈이 진짜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자라고 하는 심술을 부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장자인 르우벤과 유다를 통해서 요셉을 건져내게 되는데 그때부터 요셉은 여러분 건져낸 게 단순하게 건져낸 게 아니라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면서 종살이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형제들로부터 배신당한 배신감뿐만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사랑받고 살아왔던 요셉 입장에서는 이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았을 것인데 요셉은 그곳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실하게 일하게 되는데 그 종살이가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더 어려운 시간이 기다리고 있죠. 그것도 여러분 요셉이 어려운 시간을 맞이하게 된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어요.
단지 그 종살이하는 주임집 여인이 요셉을 성적으로 유혹하며 나아갈 때에 요셉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또 당신의 주인의 뜻에 맞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 여주인의 유혹을 뿌리치게 되는데 오히려 그것이 순간적으로 요셉에게 여러분 이 모함 즉 요셉을 갖다가 여러분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마치 요셉이 자신을 갖다가 겁탈하려고 하는 것처럼 속여서 요셉을 감옥에 갇히게 만듭니다. 종으로 팔려가는 것도 참기 힘든데 여러분 사람이요 억울한 누명을 쓰면 못 참아요. 여러분 사람끼리 관계에서 내가 억울하잖아요. 그럼 사람은 어떻게든 간에 그걸 풀고 싶어 합니다. 이 억울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참 힘들게 만들어요. 근데 요셉은 진짜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졌어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주인이 누구냐면 여러분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요셉 하나 감옥에 넣는 건 일도 아니죠. 결국 감옥에 갇힌 요셉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성경을 보면 그 가운데서도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갔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 그 결과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가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는 자리에까지 나이 30에 되는데 결국 13년이라는 시간 대략 그 정도를 종과 감옥에서 보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읽을 때에 한 장 넘기니까 그 내용이 나와서 가까운 것 같지만 애굽의 여러분 요셉은 감옥살이를 최소한 2년 이상을 했어요. 최소한 몇 년 동안 감옥살이 했다니까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그는 성실하게 나아가면서 결국 애굽의 총리가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뭘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총리가 되고 나면 제일 먼저 그 장군의 아내를 부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를 보호하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갔게 했잖아요. 그럼 그 만약에 분노를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한 복수심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제일 먼저 형제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멀리 있으니까 둘째치고 애굽의 총리고 그 장군과 그 장군의 부인이니까 총리가 더 파워가 세잖아요. 더군다나 자기를 억울하게 2명 세웠으니까 이제 데려다가 네가 그때 나에게 억울한 2명을 씌운 것을 여러분 이제 내가 너에게 갚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에게 징계를 내릴 수도 있고 엄청난 벌을 내려도 할 말이 없어요. 왜냐? 잘못한 게 맞거든요. 근데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안 했어요. 그리고 형제들 자기를 팔아는 형제들이 왔을 때에도 결국은 요셉은 그 형제들을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럼 창세기 45장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형제들이 가뭄 때문에 곡식을 얻으러 그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결국은 참다가 그 형제들에게 자신이 누구인가를 밝히게 되고 그때 그 형제들의 반응은 여러분 진짜 말 그대로 이제 죽었구나 합니다. 본인들이 팔아넘긴 요셉이 이제 총리가 돼서 본인들의 이 생명을 주관할 수 있는 자리에 앉아 있으니 이제 죽었구나죠. 그때 여러분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죠. 나를 이곳에 팔았기 때문에 절대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아라. 나를 이곳에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온유함의 비결이에요. 사람이 내가 열받는 이유는 그 사람의 행동이나 모든 것들이 내 마음에 안 들고 나에게 나쁘게 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나 기분 나쁜 것에 대한 반응으로 그것을 회피하려고 하거나 그것을 갖다가 막기 위해서 내가 분노를 하는 건데 요셉의 그 말을 들어보면요. 그 형제들이 요셉을 판 거는 잘못된 겁니다. 근데 요셉은 뭐를 믿냐 하면 사람의 악함마저도 선하게 이용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인간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부끄럽게 행해도 절대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뛰어넘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이 나쁜 마음을 갖고 요셉을 팔았고 그 여인이 나쁜 마음을 가지고 요셉을 감옥에 가뒀어도 하나님은 그 모든 걸 이용해서 요셉을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멋진 종으로 사용하시는 그 자리에 놓는 것을 절대 실패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거기에 인간의 감정과 느낌을 가지고 보복을 했더라면 그 역사는 또 바뀌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고 요셉이 자기 감정으로 처리하면 그건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어떤 악의 여러분 공격이나 악의 무리가 있어도 하나님 그것을 선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름의 문제가 없이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고 요셉은 그 하나님을 믿었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제 형제들을 향하여 당당하게 나를 여기에 팔았으므로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난 당신을 해하지도 않을 것이다. 왜냐?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낸 분은 하나님이시고 당신들을 이용했을 뿐이지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이고 그 뜻은 바로 이때를 준비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요 억울한 일도 있고 답답한 일도 있고 이해 안 가는 분내게 만드는 일이 벌어질 때가 있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못 참아요. 왜? 내 머리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의 멍에를 맺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왜? 예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며 그 모든 것들을 연합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반드시 이루는데 사용한다는 사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들의 감정과 느낌을 가지고 반응하여 그 일을 망치는 일이 없어야 된다 그 말이죠. 오히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느낌대로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의 뜻이 아니라 내 감정과 느낌대로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일을 망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더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참아서 승리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 온 인류의 구원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예수를 시기하여 십자가 달려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하셔서 온 인류의 대를 계속하시는 구원사를 완성하셨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플랜은 인간의 어떠한 잔꾀나 우리의 적 사단이 어떠한 괴계를 부려도 절대 여러분 실패하는 일이 없고 낭패 보는 일이 없습니다. 단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광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 영광에 동참하는 방법은 온유함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분의 시간과 그분의 모든 방법을 믿으시고 내 모든 감정과 느낌을 그 믿음 안에 복종시키며 나가는 이 온유함을 가질 때에 그 온유함의 아름다운 결과를 그분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쪽으로 우리가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그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것은요,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그 분깃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저는 성경 말씀에 보면 사람들의 마음밭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를 그 영적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해석하게 되면 바로 사람의 마음밭을 얻을 수 있는 그 마음밭을 얻으면 뭐 하겠습니까? 거기다가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것이 온유할 때에 여러분 주어지는 축복이 된다.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분내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여러분 화내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여러분 꼬박꼬박 따지고 덤비고 그러면 여러분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에 사라지게 되면요 예수 믿는다는 말이 상대방의 마음밭을 얻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분 앞에 맡기면서 우리는 온유함으로 인내하고 견뎌야 합니다. 그럴 때에 사람의 마음밭을 얻게 되면서 거기에 복음의 씨앗이 심어지면서 그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며 나가는 여러분 어떠한 성실함, 어떠한 열심보다 내 입에서 정죄와 판단이 나가기 시작하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엄청난 방해가 됩니다. 사람은 성실함 때문에 감동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열정과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감동받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반응 때문에 감동받는 것인데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정죄와 판단이 앞서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보다 완전하신 그분께서 온유함을 가지고 죄인을 대하셨고 그들을 끊임없이 받아주셨고 그를 끊임없이 용납해 주시면서 끊임없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따르며 예수의 몽해를 맨다라고 설명할 때에 결국 우리들의 삶의 모습 또한 우리 앞에 부끄럽게 행하는 자, 잘못되게 행하는 자 그들을 대하며 나아갈 때 이 온유한 모습, 용서에 대한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무관심하거나 그걸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 모습이 사라지면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죠. 성도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그 마음과 그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받아들여지고 그들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만들 수 있는 중요한 모습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온유함입니다. 온유해야 돼요. 정죄와 판단에 앞서거나 분냄과 열받음이 앞서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해를 주거나 우리에게 여러분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우리를 멸시하거나 우리를 천시하거나 어떠한 모습을 해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잖아요. 왜냐? 우리 창조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확한 믿음과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데 남들이 말하는 것에 뭘 그래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가치 판단을 더 이상 여러분 둘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창조자 하나님의 자녀이면 누가 뭐라든지 간에 당당함을 가지고 여유 있게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온유함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를 향하여 어떻게 대하는 그들을 향하여 여러분 예수를 모를 때 부끄럽던 모습을 가지고 대할 것이 아니라 이제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러분 넉넉함을 가지고 온유함을 가지고 그분에게 용서의 마음으로 다가가며 여러분 기다리는 마음으로 다가가며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 삶의 모습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 이 온유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멋진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온유함의 모든 근간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예수의 몽해를 맨 자가 그래서 가능한 이유는 바로 예수의 몽해를 맨 자는 전능자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믿음과 신뢰를 이제 가진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모습, 스데반의 모습, 요셉의 모습, 그 외에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온유한 자의 모습에 그 힘이 되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능력, 그분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이 온유한 모습으로 주님처럼 승리하는 자가 되어 사람의 마음밭을 얻고 땅을 얻는 자가 되어 그 심령 가운데 복음이 증가하며 나가는 열매를 맺게 만드는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 그리스도인 예수의 몽해를 맨 자의 삶의 모습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유한 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유함을 가지고 우리들을 대해주셨기 때문에 때가 되어 예수를 믿을 수 있고 때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때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며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피조물을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또한 그 온유한 주님을 닮은 자로서 순종하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때로는 억울하게 때로는 분내게 때로는 부끄럽게 서게 만드는 어떠한 삶의 모습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희들 온유한 모습으로 주님의 모습을 닮은 자, 주님께 모든 걸 맡긴 자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요셉처럼 승리하며 나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기 소원하옵나니 성령을 붙잡아 주시며 영적 지혜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소원하며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 218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살아가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님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 널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곁에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방금 말씀드립니다. 오늘 강의한 것은 이근희 목사님 가정에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우리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또 오하이오 거리두기 또 주가 바뀌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준은 확진자 15% 이상이 나오게 되면 그게 거리두기 대상 주가 됩니다. 갔다 오게 되면 2주간 격리가 되는 거죠. 쿼런틴 주가 되는 건데 그게 15% 이상이기 때문에 이게 자주 바뀌어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바뀌어서 이번에는 노스, 사우스, 다코다하고 캔사스하고 엘라바마가 이 4개 주가 15%가 확진자가 나와서 오하이오에서 쿼런틴 주로 다녀오게 되면 2주간 격리되는 주로 그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부터 이제 교회학교 9시 30분에 대면 예배가 시작되는 대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조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끝까지 우리가 수고하면서 나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청년 예배, 우리 학생 예배, 어른들 예배 드리며 나갈 때 항상 이 거리두기라든가 당분간 이 마스크 착용에 대한 것들을 주의 깊게 잘 유념해 주셔가지고 잃어버리고 인해서 시험에 드는 일이 없도록 함께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배 때 사용된 그 찬송가나 성경책을 옆에 두시면 예배 후에 청소해서 다시 꽂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유튜브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학교 혹시 광고 있어요? 없어요? 종영도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도 반갑고요. 다시 일어나서 찬송가 447장 우리 함께 찬양드리 중에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축도 예배 마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며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길을 따라
나를 돌보시사 내 앞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것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한 마음으로 몸이 아프신 분들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육신의 병마와 질병으로 고생하는 영혼들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며 이 시간 간구하며 나아가옵나니 그 영혼들의 모든 삶의 모습 하나님 아버지 영광에게 간절함으로 회복시켜 주시며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수현 성도님 간암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시며 그 육신의 모든 병마와 질병 간절함으로 치유되어지면서 그 영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깨달으며 영광에게 동시에 간절해지는 주님의 자녀로 세워지길 소원하옵나니 우리 안수현 성도님을 긍휼히 여겨 주시며 영육간의 간절함으로 붙잡아 주시며 그 영혼을 주님 승리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에 있는 모든 암세포를 주님 제거시켜 주시며 건강으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인영 성도는 폐암으로 인하여 주님 치료받는 과정 가운데 있음을 아시는 주님 기도하옵나니 그 폐에 있는 암세포를 주님 소멸시켜 주시며 건강으로 치유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목 과정 속에서 그 영혼이 더욱더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자가 되길 소망하옵고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 앞에 견고해지면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그 가족이 주님을 사랑하는 가족으로 온전히 변화되어지는 가정천국이 이루어지는 시간들을 소원하옵나니 그 영혼을 붙잡아 주시며 영광에게 간절함으로 주님 붙잡아 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진우 성도님의 바뀐 생명을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기는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건강함으로 주님 앞에 나올 예배드리며 찬송드리며 어지럽거나 넘어지는 일이 없이 주님 앞에 마음껏 예배드리며 찬송드리며 나가는 자녀가 되길 소원하옵나니 우리 이진욱 성도님을 주님 붙잡아 주시며 바뀐 생명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으로 회복되어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송드리며 예배드리며 건강으로 나와 찬양하며 나가는 영혼들을 소원하옵나니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로이 켈레만 형제의 심장을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그 심장이 회복되어지면서 그 영혼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가 되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 온전히 세워지길 소원하옵나니 로이 켈레만 형제를 붙잡아 주시며 그 영과 육의 강건함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이클 형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습관을 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그 폐가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어지면서 호흡하는 데 불편함을 없기를 소망하옵고 더욱더 영적으로 주님과 함께 호흡하며 나가는 자녀로 그 영이 살아나며 회복되어지길 소원하옵나니 마이클 형제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며 그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녀로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이클 형제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그 폐를 고쳐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홍영현 권사님 하나님 쓸기함으로 진단받고 치료받는 과정 가운데 있음을 아시는 주님 기도합니다. 그 영혼 믿음의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복하여 이 모든 싸움 후에 하나님 아버지 그 가정이 주님 앞에 나오며 그 쓸기함이 치유되어지면서 그 가정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가정을 세워지길 소원하옵나니 홍영현 권사님을 주님 붙잡아 주시며 믿음의 싸움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도와주시며 간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동행하는 삶의 모습으로 승리하여 그 쓸기함도 회복되어지며
건강으로 영광의 길에서 있는 자녀들이 소원하옵나니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저희들 무엇을 말하든지 간에 주님을 믿사옵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고 이 시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옵나니 우리 사랑하는 영혼의 모든 육신의 병과 질병을 치유해 주시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그 영이 회복되어지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영적인 축복의 자녀들로 인도해 주시며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소원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을 인도하시니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하여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온유함으로 대해주시고 참아주시고 인내해주시며 용서의 메시지를 주신 그 주님의 온유함을 본받아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모든 인간끼리 관계에서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가지고 승리를 다짐하며 나아가 살아가는 자녀들,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이 공동체 밑과 대한민국 전 세계에 있는 주님의 공동체, 코로나 바이러스 고생하는 영혼들과 수재로만 힘들어하는 영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